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함으로써 제자들이 나중에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특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건들,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그분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다 무너지고 절망이 밀려올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수많은 오해가 풀리고 안개와 같이 가로막고 있던 잘못된 기대와 욕망들이 사라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실패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승리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실천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간혹 말씀을 따르면 구원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말하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따르게 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적인 가르침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부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닐까요? 물론 그 부분에 일리는 있지만 순서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자신을 엄밀하게 돌아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밖에 나가서 나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마디마디마다 분해했습니다. 머리를 떼어내고 눈과 더듬이를 다 떼어내면서 관찰하고 날개를 하나씩 떼면서 날개를 자세히 관찰하고 또 배도 떼어내고 가르고 분해하면서 나비의 구석구석을 해체하고 분해하며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비의 생물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는 자랑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이는 나비를 해체하면 나비가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비를 해체하거나 분해하지 않는 것이 나비를 살리는 길임을 알았고 나비를 알기 위해서 나비를 관찰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나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비가 무엇을 먹는지, 어떤 방식으로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는지, 또 어떻게 번식하고 어떻게 무리를 지어가는지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나비에게 자유가 필요한 그는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한 소중한 생명체이고 신비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그 나비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비를 가두거나 핀으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첫째와 둘째 중에 누가 나비를 진정으로 본질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째는 나비의 생물학적인 지식은 풍부했을지 모릅니다. 반면 둘째는 나비의 생물학적인 지식은 첫째보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는 분해와 해체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지식을 얻었지만 그의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열정은 나비를 파멸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이는 나비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 나비가 자연의 일부이자 생명체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자연의 일부이며 신비로운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비와 관계를 맺고 나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비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나비의 본질과 나비의 진정한 나비를 알고 있는 아이는 바로 둘째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아이는 그 나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비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나비의 구원자가 됩니다. 나비에게서는 둘째 아이는 구원자가 되죠. 이처럼 생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을 온전히 그 본질을 깊이 알려면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분석하고 또 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종교적 열성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론 성경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성경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읽어왔고 정말 수십 번 읽었고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진리와 본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해서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 지식은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누구보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완전히 어떤 성경 지식이 짧아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선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죠. 그러면 성경을 깊이 알고 연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성경 아는 일이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중재자, 돕는 자, 또 이렇게 위안하는 위로자, 또 대언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변호사, 법적인 변호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증인,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심각한 빚에 우리가 도무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로서 이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보증인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는 바로 우리의 변호사이자 보증인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며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변호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변호한다고 했죠? 욥기서 16장 19절 말씀에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고 변호인이 되신다고, 변호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17장 3절에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주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나의 법정에서 나의 대변인이 되시고 또 동시에 나의 보증인이 되신다. 내가 죄인으로서 빚진 자이나 나의 보증인,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서 내가 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나를 보증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욥은 시편 9장 4절 말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대적자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심판대 앞에 우리를 올립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속량되었음을 증거하고 변호할 때, 또한 우리의 모든 갚을 길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가 변제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갚음받았음을 증언하고 변호할 때 우리는 무죄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면하였노라고 바울이 선포한 것이죠. 이 말씀이 성령님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변호하고 증언하십니다. 죄인들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이 법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람.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도록 돕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신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중재자, 화해자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을 구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구하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리석은 기도로 또 욕심, 정욕을 위한 기도로 응답받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자 보증인이 되어주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 영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영혼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 많은 그 정욕에 가득한 잘못된 기도는 우리가 듣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성령의 간구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거짓과 모함으로 우리를 고소할 때 그 영적인 심판대의 법정에 서서 우리는 정의로운 변호사이자 위대한 보증인이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죄함을 얻고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힘과 지식으로는 항변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재심이라는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이 재심이란 영화는 익산시에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2000년도 8월달에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이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아주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죄가 없는 15살짜리 최모군을, 이 최군을 15살 어린 그 최군을, 지나가는 그 최군을 강제로 체포했고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협박하고 고문을 해서 협박을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또 기소를 받은 이 검찰은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증거도 없는데 이 최군을, 이 어린 최군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억울하게 형을 살게 해서 원래 15년을 살게 했다가 감형을 받아서 10년을 살게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경찰도, 무능한 경찰이 협박하고 죄 없는 이 최군을 감옥에 쳐넣고, 검찰은 또 정작 진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범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고 또 심지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주고 오히려 죄가 없는 이 최 씨를 감옥에 가두고 그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또 여기에 함께했던 이 최 씨의 국선 변호인은 얼마나 무능한지 이 최 씨를 범인으로 그렇게 밀고 그냥 감형이나 받자, 네가 어린 나이에 감형을 받는 게 좋겠다, 무죄를 증거하기는커녕 변호하기는커녕 감형을 해서 오히려 네가 유죄를 빨리 인정해라고 이렇게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최군은 억울하게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출소하게 되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출소하자마자 이 억울하게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것도 참 억울한데 나오자마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과 이자를 1억 4천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구상권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최군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범행을 저진 적이 없는데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겨우 나오자 또 1억 4천만 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구상권을 청구받았습니다. 이 억울한 최군은 다시 재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안 보통 2, 3년 안에 끝나야 될 이 사건이 6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검찰과 지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다행히 대반전을 맞게 됩니다.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지리한 싸움이, 왜냐하면 경찰들의 명예에 걸렸고요. 또 검찰이, 또 재판부가 자신들이 모두 다 너는 살인자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경찰도 잡아들였고 검찰은 그를 기소했고 넘겼고 재판부는 그를 또 살인자라고 형벌을 선고했으니 경찰과 검찰과 재판부 이 모두의 명예와 자기들 권위가 걸린 문제니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여기 대반전이 났습니다. 당초에 무혐의로 풀렸던 진짜 범인 김모 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범이 밝혀졌고 이 최 씨는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3월 달에 이 모든 사건이 이 진범 김모 씨가 15년형을 받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 최 씨는 자유를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대반전을 일으킨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인 변호사 바로 박형준 씨를 우리가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과거에 국선 변호사였던 이 최 씨의 국선 변호사는 최 씨의 억울함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그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잘못된 합의를 유도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이 박준영 변호사는 죄가 없는 사람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변변치 않은 보수도 받지 않고 열정을 다 바쳐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한 젊은이의 인생을 다시금 구원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대반전을 일으킨 이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는
그 영화 포스터의 대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얘기해 줄게. 네가 사랑범이 아니라는 것을.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진정한 강력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너에게 다른 변호사,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그 법정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발하는 그 사탄 원수가, 마귀가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우리의 강력한 의로운 변호사인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하시고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보증해 줄게. 너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그 사건은 죽음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이미 무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을 보증하시고 변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되었던 것을 성령께서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이 받은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2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있고 또 다른 동명이인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방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 그 보혜사 성령님을 왜 우리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주시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문이죠. 아니 그 귀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이 임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왜 우리에게만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다 나타나지 않고 그들에게 다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유다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왜 이 성령님을 나타내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고 저 권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의도가 깔리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질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 성령님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면 성령이 임재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말씀에 대해서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앞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 얘기를 하셨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유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유다에게 책망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연약함은, 이 죄성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이 연약한 본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인가? 그가 정말 의인이라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죄성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본성은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과 죄성은 진리의 영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성과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는 과학주의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좀 더 분명하게 발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히 일부분인 과학이 언제부턴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자신들이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 얄팍한 지식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하고 재단하려고 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며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마치 이 세계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진리를 담보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창조 세계의 극히 일부분에 속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연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과학주의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주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연의 우주 섭리를 인정하는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얄팍한 과학주의를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첫째 아이와 같은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자신들이 그 나비를 해치하고 분해하고 관찰하고 자신들이 나비의 생물학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나비를 잘 알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자랑하지만 그들은 나비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이는 이 나비의 생물학적인 지식을 다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비의 존재, 나비의 본질, 그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알고 있죠. 그래서 나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친구가 되고 나비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고 나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비를 과학적으로 해체하고 분해하고 분석하면 나비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나비를 사랑하고 나비를 존중하는 것이 나비를 아는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하나님을 분해하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과학적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성 중에 일부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보증과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대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나는 떠날 텐데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함께하는 예수님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와 정치적인, 경제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다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한계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시간과 장소와 정치적, 경제적 제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동행하고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셔야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만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스승을 잃어버린 스승이 없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친구가 떠나고 여러분들의 또 가족이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이 한계에서 여러분들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고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동료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물론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에겐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에겐 사랑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근본적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이 외로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저 나에게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가 되고 그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연결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으로 뭉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형제보다, 어설픈 가족보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가족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신분을 초월하고 계층과 빈부의 격차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며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넌 죄인이잖아. 그러고도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허물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도말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너의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